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주인공 삭개오. 그는 누구인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죠. 여리고의 세리장. 당시 여리고는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화과 열매, 발삼나무, 장미, 향유 등을 로마나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던 그런 도시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상업적 또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그런 위치, 그런 도시에 세관을 두었어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는 일을 맡았던 세리, 그리고 특별히 세리장, 로마에서 부여받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세리장은 당시에는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탈무드에도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들을 제일 처음에는 살인자, 두 번째는 강도라고 하면서 그것보다 더 미워해도 괜찮을 대상을 세리다라고 기록을 하죠. 길을 가다가 뱀하고 세리를 만나면 누굴 먼저 죽여야 되는가? 세리를 먼저 죽여라,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도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세리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에게 큰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었겠죠.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본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 것을, 또 깨끗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붙여줬던 이름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전혀 이름값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리로서 그 능력을 대단히 발휘를 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되었겠죠. 그 과정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정말 피 같은 돈을 갈취했을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본문을 보니까 키가 작았어요. 아마 상당히 작은 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인해서 주변 친구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알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오히려 세리에게를 택하고 더 악착같이 부자가 되고자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너희들이 날 깔봐, 내가 억지로 너희들에게 존경을 받아낼 거야. 기어코 너희들에게 정말 무릎을 꿇리게 할 거야. 아마도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래서 아마 세리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런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많은 돈이 쌓이고 더 좋은 집에서 살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해졌어요. 더 지위가 올라가고 더 많은 하인은 두었지만 친구들이 점점 더 사라져 버렸어요. 냉담함, 따돌림 속에서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세리 마태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당시에 그런 세리들에게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랑 같은 직종인 세리가 어떻게 그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예수님 마침내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 거기에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모든 복음서의 그런 모든 챕터마다 특별한 그런 변화와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망적인 그런 자신만의 사연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경험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의 내밀한 그런 비밀, 그런 나의 은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의 모든 피로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이 필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초청으로 우리를 콜링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이미 여리고 중심가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고,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은 길 가장자리에서 이미 진을 치고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장면을 목격한 삭개오,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떻게든 자기도 그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한 열망, 그런 강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처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이것은 무화과 뽕나무로 불리우는 나무입니다. 희한하게도 열매는 무화과고 잎은 뽕잎인 그런 나무죠. 이 나무는 가지가 넓게 펴지고 아래로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 굵직한 가지를 타고 올라가기가 쉬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무에 어린 아이들이 장난삼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그 삭개오가 그 나무 가지를 밟고서 올라간다는 것, 성인인 그 삭개오가 올라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떠한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떠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무릅쓰고라도 그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죠. 하지만 그날의 그 만남,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만남을 사실 먼저 기다린 분은 예수님이에요. 삭개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나무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에 놀랍니다. 첫 번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라는 것.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시선을 두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삭개오의 이름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셔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꽃으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향취를 바라고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낼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름을 불러주고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나서 바로 그런 설정 속에서 그런 꽃으로서의 존재가 그렇게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누군가의 그 이름을 불리움 받는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석상에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연말 시상식에서, 아니 마지막 최우수상 발표 자리에서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겠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불려지는 그 이름 석자,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름 안에는 나의 모든 존재적인 사건과 의미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함부로 불리워져서도 안 되고 이름이 함부로 바뀌어져서도 안 되죠.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혹여라도 거기에 아이의 이름, 아기의 이름이 바뀌면 큰일이 나죠. 아기의 이름이 바뀌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여러 환자들 가운데 이름이 바뀌면 큰일이 나죠. 맞아야 될 그 용량과 또 주사의 어떤 용도가 또 내용이 다른데 이름이 바뀌어져서 만약에 그 주사에게 투약이 된다면 큰일이 나겠죠. 마지막 장례식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인의 이름이 바뀌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혹여라도 이름이 바뀌어서 붙여진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나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축적한 모든 것, 내가 경험한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관계를 쌓았던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의미 붙여지는 것, 그 이름이 불리워졌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셨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만남이 시작이 된 거죠.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오늘 함께 잠을 자고 청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라고 하신 예수님, 삭개오가 걸터앉은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삭개오가 쌓아왔던 재산과 명예에 대한 욕심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는 뜻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씀은 살아오면서 키 작은 열등감 때문에 어려서부터 더 인정받으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며 쌓여왔던 그 상처와 분노와 아픔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말씀은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남의 것을 빼앗았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려오라 라는 의미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속히 내려오라 라는 이 말씀에 삭개오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삭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삭개오는 나무에서 즉각적으로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증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 방해받지 않고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나름대로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마음 내키는 대로 혼자 살게 되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본질 가장 깊숙한 그늘 속에 있는 그 쓸쓸함과 그런 외로움은 감출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나의 가장 깊이 있는 그 상처를 위로해 줄 수가 있다면, 누군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서 내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점차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기는 아마 외로움의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는 혼자 남겨지지 않을까, 어쩌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본질적인 고독과 이 외로움과 쓸쓸함,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내면 깊숙한 곳을 항상 채워줄 수 없는 그 갈증, 그 외로움의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셔요. 요즘 교회 출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끊어졌습니다. 가끔 한 번씩 그저 전화로 안부 인사 묻고 정말 어렵사리 시간 한번 정해서 차 한잔 마실 뿐,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그런 교우들의 얼굴도 가물가물해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회에 올 수가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교회 출석하고 주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고 또 상황들 둘러보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았다면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주님 앞에 선 단독자의 그런 모습들, 비록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노트북, 스크린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과의 1:1 단독자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1:1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점은 나의 이름을 아세요. 나의 본질적인 외로움의 그 의미와 이유를 아시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든 마음의 것들을 다 꺼내 보이는 것, 다 마음의 빗장을 다 열어 제쳐서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알려드리시면 어떨까요? 하나하나 다 펼쳐버리면 어떨까요? 그 마음속에 꽁꽁 감춰두었던 것 다 주님 앞에 펼쳐내 보이면서 그 속에는 버릴 것도 있고 상처난 것도 있고 못난 것, 흉한 것, 냄새나는 것, 여러 가지 아프고 치료받아야 될 모든 부분들 다 주님 앞에 다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시면 어떨까요? 그 주님께서 하나하나 한 부분 한 부분 다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나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내 영혼의 깊은 고독과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다시 누리시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일어나시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여시고 주님과 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셨던 그 주님, 삭개오의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쓸쓸함, 그 죄책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여러 가지 아픔과 외로움과 그 고독의 모든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다 드러내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좀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것들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상처나고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교정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또한 죄책감과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숨겨놨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아뢰며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봅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본질적인 아픔과 그의 죄된 모습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될 죄악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될 그런 악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내면에 들어와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취와 정말 썩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주님의 생수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상당의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